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난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여다가 여호와의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새벽 기도 끝나고 6시 50분부터 사랑보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 모임이 여럿 있다는 것 아실 거예요. 화요 저녁 시간에도 소수지만 모여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 모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도 그렇고 또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에 직결되어 있으니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여럿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락이 되신 분들 함께 가셔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3일 저녁은 찬양 예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니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3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었는데 2절에 그 4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2절 말씀 시작. 아론의 아들들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4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름을 발렸다는 것은 바로 성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음을 뜻하죠. 결국 기름을 발리운 세 부류, 세 클래스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제사장하고 누굽니까? 선지자들하고 왕들이었죠. 기름을 발리웠다, 어노인팅 오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제사장직이든 선지자직이든 왕직이든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별을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삼중직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셨고 대제사장이죠. 선지자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왕이셨습니다. 만왕이 왕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아론이 4 아들들 중에서 장자와 차자가 죽습니다. 4절에 나온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아버지 아론의 제사장직을 계승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 갑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는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질 않고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무슨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고요? 다른 불을 들였다. 이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 또 다른 불을 들인 것이 어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다른 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 여러 버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다른 불을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상한 불, 이상한 불 어떤 뜻일까?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NIV 성경에서는 이 다른 불을 unauthorized fire, 비인가된 불, 인가받지 않은 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킹제임스 번역의 전통에 서서 본문의 원문에 충실하면서 또 현대어 영어 감각을 살린 NRSV 성경에서는 이 다른 불을 unholy fire, 거룩하지 않은 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다른 불이나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나 unauthorized fire, 비인가된, 인가받지 않은 불이나 unholy fire, 거룩하지 않은 불이나, 그것이 뭔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데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패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를 지니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계속 하나님의 용납, 은혜, 사랑을 받아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못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어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여러 성경 버전들을 소개한 이유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 뜻은 성령과 진리로 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계시가 있는 예배를 받으시지, 아무리 인간이 자신이 육신적인 정성을 짜내서 자신이 지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계시를 따르지 않은 예배일 때는 다른 불을 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불을 함부로 드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가운데서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예배와 생활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예배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아닙니까? 예배의 생활화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우리 전 생활에 예배가 많이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배의 생활화. 경건한 예배의 습관이 있어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예배의 생활화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생활의 예배와 꼭 예배당에 나와야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것은 바로 생활의 예배와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서서 내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생활의 예배와.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예배 시간, 정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대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 장자와 처자가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지도를 따라 행치 않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갔는지,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은 정말 살아 움직이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살아 움직이시는 급격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은혜의 장 중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들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간악한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계속 육신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그 진리에 있어서 일관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과 달리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국과 축복을 받는 종말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계시록 14장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신다는 게 뭐예요? 계시 아닙니까? 계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속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순종의 축복으로서 이 구절은 계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23절은 순종의 축복으로서 또 귀중한 약속을 주고 계신데 어떤 약속인지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계시, 다른 하나는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아요. 우리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려 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나를 노리다가 나를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매일매일 내게 나타내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주님 내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의 축복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주신다는 약속이죠. 구약 성경에 가장 경건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유다 민족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그들의 경건으로 자기들의 목숨만 살려내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세 사람 의인이 나옵니다. 누군지 기억하세요?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죠. 욥이야말로 가장 경건했던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욥은 그 무서운 불시험을 당하고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가는 세대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될 수가 있었는가? 정말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비록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길이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83면, 구약 성경 783면,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무엇하신 후에는 이라고 나옵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매일매일 단련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 인격이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왔어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걸음, 누구의 걸음이겠습니까? 주님의 걸음. 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앞서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무슨 길이겠어요?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길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길이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던지 일정한 음식보다 주님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일정하신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하는 말인데,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에게 작정하신 일이 뭐예요? 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에게,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시는 일,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찰스 웨슬리의 작시 찬송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니 그
시작되는 가사 가운데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그러한 경우,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욕심 많고 교만하고 흠 많고 결함 많은 나일지라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평강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욥처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